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 단락을 오늘 교제 나누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 섬기고 계십니다. 그곳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변증론입니다. 로마서와 같은 거죠. 그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변증하듯이 히브리서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도 변증을 하는 것, 어떻게 구원 받아지는 것이고 어떻게 죄가 사함 받아지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변증적으로 구약의 그런 모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옛 계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구원에 대한 완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걸 선명하게 그려주는 그림이다, 그런 얘기죠. 8장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여기서부터 말하는 거죠. 하시는 일이 요 전서부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또 제사장은 어떠해야 돼, 구약에는 그 사람의 그 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은 사람의 제사장이 아닌 신령한 분의 제사장이 있었지, 그런 분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하는 분이야, 그런 것을 얘기해 놓고 이제 8장서부터는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제 시작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을 조금 바꿔가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같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제물이시다. 예수님이 죄를 사는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써주고 있는데 점층적으로 그 알맹이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내용이죠. 또 들어가서 또 캐서 열어보고 또 속에 있는 걸 또 캐 열어보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럼 어디에 선언했냐? 선언이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고 하늘나라가 존재하면서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 지금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선언한다는 말이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칠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잘 그려놓은 거예요. 굉장히 잘 그려놨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구원의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죠?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영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자, 영생은 유일하다. 그분이 참 하나님, 참 신. 예, 하나님이라는 건
신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데오스. 예, 참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 참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 참신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인데 영생이 되려면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참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참신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던 분이 어린아이로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에게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육신을 우리가 보는 육신적인 그 모습으로 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있던 그분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영원히 속죄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끝을 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영적이라고 말하는 건 신령하다는 말이죠. 자,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하지 않는 곳에 갇혀 있어요. 지금 갇혀 있는 것 속에 신령한 것이 접목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접목이 되는데 우리 신령한 것하고 신령하지 못한 것, 즉 육신적인 것, 영적이고 육신적인 것 같이 지금 교차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성경은 멀리 있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늘나라가 뭐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삶이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구분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 영원한 속죄 땡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성경은 날마다 나아간다고 말하는데 다른 교리는 땡 끝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영적인 대제사장이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자, 우리는 나지요, 나. 예. 영적인 대제사장이 나와 함께 계셔요. 자, 그럼 이것이 내가 지금 물질 세계에 살면서도 영적인 것을 맛보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예, 우리가 신의 존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록 타락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신령한 속의 생명체는 영적이고 신령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굉장히 영적인 논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을 자들을 돕고 있다. 죽음은 데려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고요. 2절에서는 영적인 참 성막. 자, 영적인 성막이라는 건 성막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죄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 세계에 나타난 역사적인 그 성막은 다 없어지고 내가 곧 성막이다.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예배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게 지금 성막에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 계시다. 그런데 3절에서는 영적인 참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뭘 해야 된다.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날마다 드리는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보혈의 피잖아요.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날마다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참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분이 지금 그 피를 그 피가 왜 사용이 되는 거죠? 누가 그 피를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 안 지면 그 제물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 하나도 안 지는데 그러면 피를 갖다가 바르자? 그건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 피는 꼭 죄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야만이 그 피를 사용하는 거예요. 죄 하나도 안 졌는데 가만히 있어봐. 너희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양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한 제물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죄가 없어지는 제사법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구원됐습니다. 영원한 속죄됐습니다라고 그것만 가르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4절에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가시지 않았다면, 육신 온 몸으로 계속 계셨다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계셔야 된다. 이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죠. 5절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의 지금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이 땅에서 있었던 성막의 그 그림자의 내용이 지금 하늘 성소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뭘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집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무슨 물두멍이 있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그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림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는 일, 행위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양을 잡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야 라는 말이고, 그 깨끗이 함이 있다, 거룩함이 있다고 말하는 그 물두멍이라는 것은 무슨 노수를 만든 그런 그릇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그 거룩함이 들어있다는 말이고, 그 포장에 그 회막의 포장을 봤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룩하고 속죄하고 깨끗하면 네 가지의 방법의 그런 우리의 그 옷이 있다는 말이고, 그 이야기를 풀어서 그 이 땅에서 물질적인 물건을 갖고 만들고 가지고 비유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지, 하늘에 그러한 성망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주 엉터리예요.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곳에 무슨 건물이 들어있습니까? 건물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봤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속성 구원사역, 하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함께 해주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가가지고 땅에다가 쇠말장을 받고 은막대기를 만나보고 금의 그릇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시장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한 분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종목종목 예수님을 분해해서 만든 내용이 성막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분이 지금 온전하게 이 땅에 있는 걸 다 끝내버리고 제사 다 끝내버리고 양 잡는 거 소잡 다 끝내버리고 당신이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오해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지금도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 앉아 계셔가지고 그러고 쉬운 자에 계신가? 그건 물질 세계의 말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영계의 이야기를 너무 오해하니까 기껏 우리는 물두멍 얘기하고 목 따는 거 맨날 해야 된다는 말하고 어디는 닭대가리 잡아서 뭘 해야 된다고 말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연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영구해야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간다 그러면. 그래서 평생의 자격 붙들고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평생의 자격 붙들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시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고 무슨 금 다이아몬드 집이 있고 무슨 뭐 금집이 있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 한 분이면 우리 만족하잖아요. 왜 다른 게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이 땅에 그냥 파묻혀 있는, 왜냐면 남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건데 땅속에 묻혀 있다가 빵빠려 장근아 와라 나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그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유하리라 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믿어. 그리고 사람이 말한 그 말도 안 되는 몇백 년밖에 안 되는 그 이론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캐톨릭에서 만든 이론인데 그걸 좋아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성막 필요 없고 내가 성전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전이 또 지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이 7년이라는 것이 또 60, 70일에서 뚝 뛰어가지고 쭉, 말하자면, 그게 490년이잖아요? 77에 사시고 490년에서 7년 뺀 그 나머지를 딱 와가지고 7년 빼고 나서 딱 거기서 스톱해가지고 역사가 스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늘려가지고 이제 2000년이 넘어갔어요, 이제. 그런데 그 7년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딱 오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도깨비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평화를 하다가 어쩌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중동을 평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엔 뭐 어떻게 그냥 폭군이 돼가지고 사람 단두대는 목을 잘라버린다. 그게 세대주의 7년 대환란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지어지면 하나님이 거기 오신대요. 신령한 분이 다시 또 더러운 곳에 오셔가지고 또 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헛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은 아직도 그럼 신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오셔가지고 신령한 곳에 와서 또 왕권을 가지고 뭘 한대요. 그런 허망한 그런 이론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그 이론을 손들어주고 옳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파괴했다고 그리고 제사를 끝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데 그걸 다시 또 회복한다고 다시 제사 드린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이신데 그러면 제물을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끝냈다고 그러는데 다시 와서 제물을 또 드리고 양을 또 잡아야 돼요? 그걸 믿는 분들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완전한 제물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5가지 코너로다가 해서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옥을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믿어? 순종 안 해? 그걸 성령을 회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아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속을 파가지고 설명했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 너는 나하고 같은 배를 탄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무가 돼가지고 하나의 그 멍에를 맨 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벌어지는 것. 그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언약. 무슨 약속이냐?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언약했냐 하면 소, 양, 염소가 아니고 뭘 가지고요? 당신의 목숨을 가지고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의 언약은 소와 양과 염소를 잡는 모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언약이고,
이제 지금 무슨 언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구언약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언약인데 이건 옛 언약이고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으로 완전해졌다. 그러니까 옛날 언약을 얘기하면서 그거보다 더 완전한 언약을 얘기했으면 얼마나 구원이 확실하냐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함받았는데 영원히 죄가 사질 방법을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매년 그 민족적으로 죄 사함받는 그것이 필요한 거냐? 주님께서 다 끝낸 걸 더 높이 평가할 거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변증을 한단 말이죠. 양보다 하나님이신 영원한 제물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제물이? 맨날 피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피를 바른 분을 맨날 양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양을 가져가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너 어느 거 선택할래?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후자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대속죄인데 대속법인데 우리가 양 잡는 건 끝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되면 이 어느 날 몇 월 며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다시 제사를 지내게 된다고. 그러면 제사를 다시 지내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과연 제사가 과거에 끝났다고 말하는지 아직 또 한 번 할 거라고 말했는지 성경은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70년이 되면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듯이 70년이 끝나고 나면 회복이 되고 너희들이 제사 못 지냈던 것을 다시 가서 제사가 회복이 되고 제사가 다시 일어날 거다 라고 말한 걸 가지고 그 끝난 걸 가지고 먼 훗날 다시 그걸 할 거라고 그걸 구약에 예언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언 안 했습니까? 그럼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그 다시 돌아와서 70년 만에 된 일은 믿고 예수님이 끝냈다는 말을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그 일은 끝났어요. 성취가 됐다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도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끝났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했던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먼 훗날 가지고 끝으로 한번 붙여줘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권위가 누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존 다비가 말한 그 세대주의가 더 이론이 커요. 제가 그 세대주의를 자꾸만 얘기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면 그건 또 우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 쓰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물이었었고 나를 날마다 돌보시는 분이었고 내 안에 자정하셔가지고 죄를 용서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안 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지나갈 때 천사가 나를 와서 주님의 나를 인도하게 돼 있다. 이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자세히 아는 방법이에요. 알았다고 하면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새 언약이 내 마음에 들어있으면 두 번 다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교제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왔다면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생명수로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죄를 날마다 짓는다. 그거는 생명이 없다는 증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영원한 거룩한 삶이 막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건 죽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 버려온 자라는 그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 깨어 있다는 거거든요. 불의한 처녀에 있지 말고 정말 깨끗한 처녀, 정말 거룩한 처녀 속에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장서부터 8장까지 배웠다면 이제는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뭔지 알아? 자, 분기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 회막을 통한 사람이 물리적인 그러한 성막이 있었다면 그것은 옛날 언약이었어. 자, 예수님이 새 어린 양으로 오시고 제물로 만들어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늘나라, 즉 신령한 곳, 영적인 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새 언약의 일들이야라고 우리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옛 언약 그럼 유대인들만 했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가져오지 않고 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적용하지 못하면 뭐냐면 옛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했다, 버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포를 받았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가 불완전했는데 새 언약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완전한데 우리가 지옥을 가요? 완전한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날마다 살아요? 그건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 언약의 분기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의 구원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근데 우리가 가만 주님이 내 안에 어디 와서 계셔? 머리통 속에 계셔? 심장 속에 들어가서 벌렁벌렁 대고 계신 거야? 어디 계신 거야? 내 뱃속에 계신 건가?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계신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데 그 말씀에 오지 않고 어느 단체의 그 복음 전하는 메시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면 끝났는데 가만히 있어봐. 주님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셨지? 그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만들어진 몇월 며칠 날 지가 착상됐는지 언제 알아요 지가? 가만히 있어봐. 엄마 아버지가 뭐 해서 내가 몇월 며칠 날 내가 착상됐을 거야. 우리는 태어난 날도 잘 몰라요. 부모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넌 몇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니라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엄마 아버지의 말의 능력 속에 태어난 잉태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 이전에 속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연결해 준 것, 착상시켜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엄마 아버지가 그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말이요 생명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태생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교단의 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영이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난 죽은 것이고 간단히 어렵지도 않아요. 저분은 몇월 며칠을 뭐 했다던데 왜 그거 다 좋아요.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만이야 성공한다고 돼 있는데 좁은 길도 안 가고 지 마음대로가 죄 지면서 좁은 길 살았다고요? 어느 날 십자가 한번 긋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삶 속에 없고 성경에도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우리 선언했습니까? 누구라고 고백하셨죠? 우리가 침례받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이시면서 나의 구주시라고요? 나의 주인이라고요? 근데 그 주인이
그렇게 한 말을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벌써 버려진 거예요. 판단이 끝났다니까요. 정말 이제 9장서부터는 새 언약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당연히 옛날 언약은 지금까지 배운 건 옛날 언약을 대비해서 이제 말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지금 1장서부터 7장까지 왔던 내용은 그게 옛 언약 말한 것이고 새 언약 말한 것이고 옛 성전 말한 것이고 영원한 성막 얘기한 거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 성소에 있는 성소 얘기한 것이고 세상에 있는 성막 얘기한 거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옛 언약, 새 언약, 옛 약속, 새 약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의 중보, 새로운 중보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자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보시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같이 있다는 걸 날마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잠깐만요. 자 지금까지 말했다는 건 1장서부터 7장까지 말한 내용은 이 말입니다. 요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리한다면 이 말입니다. 정리한다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중복적인 말을 또 한다는 말이죠. 중복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하지 않으면 또 설명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이죠. 후반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에 말한 내용이 다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의자가 있어서 앉았다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적인 언어인데 그분이 다 끝내놓고 계시다는 말의 표현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이다. 오른손 위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 다 끝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아직 끝이 안 났다 그 말입니다. 오른쪽은 다 끝냈고 왼쪽은 다 끝내지 않았다는 단어적인 그런 의미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하실 그런 지금 1장서부터 쭉 왔던 그러한 제사법이라든가 제물이라든가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다 막론하고 하늘 성소에 새로운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말의 논증은 유대인 필요 없고 헬라인 필요 없고 부자 필요 없고 가난한 자 필요 없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으신 대제사장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죠. 다 끝내놓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나와 함께 뭘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옆에 계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지면 대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런 분이에요. 참신이 뭐라고 말했냐면 죄 지면 죽여버릴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참신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참신 앞에 가서 영원히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신다 그 말이요. 성경을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나와 함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너무 사람들이 하늘나라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시공간이 끝나면 하늘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63빌딩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한 것대로 원상회복도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 63빌딩 지어지고 이런 롯데 그 빌딩 지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허락하게 내비두는 거예요. 지금 짓게끔 하나님께 그 일이 되게끔 내비두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그걸 다 끝내놓고 없앨 일이 또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신령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타락한 곳에 지금 접해가지고 신령한 몸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자, 함께 계시는데 박장근이가 이렇게 합니다. 저 인간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왜? 나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아유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어. 에? 저게 나에게 지금 이러고 있어. 막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럼 말씀이 오지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근데 그건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인데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된 거죠. 야, 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너 주인이, 너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야. 근데 너가 왜 주인처럼 그러고 하고 있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쌍것이 있어? 아, 그런 말이요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것이 아닌데 주님 걸 가지고 내 것처럼 내가 사용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할 때 뭐가 필요해요? 죄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보자이신 제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 삶이 안 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나를 회개케 해요. 그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죄를 자꾸만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정리하는 일을 살아가는 것이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단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 해놓은 걸 내가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탕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그 깨끗한 곳에 있다가 돌아갔는데 안 돌아가. 돼지우리 속에 주염염이랑 같이 먹는 게 너무 좋아. 야 정말 좋다. 그리고 살다가 죽었으면 천사를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나의 구원을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신 게 아니고 한 참신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속에서 대제사장으로 내 생의 삶 끝날 때까지, 영원히는 끝날 때까지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한번 해줬기 때문에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7장까지 설명을 다 해놓으면서 8장에서 한올패 다 끝내가지고 앉아 계신데 다 끝내신 분이 너하고 대제사장으로 같이 있어. 그 말이에요. 같이 있다고 지금. 근데 같이 있다고 그래도 무슨 아니 대제사장 나하고 같이 있어? 뭐 때문에 같이 있는데 그 설명 다 한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제사 드려주는 그거였다는 건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 선언인가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짓밟아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짓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에서 뭐라는데 나도 너희놈아 인정 안 해.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굉장히 엄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다시 국물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친구라니까. 내가 너를 목숨 맞아 죽어줬다는데 야 그것도 안 해줄래냐? 근데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보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길 간 것처럼 우리도 좁은 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좁은 길 안 가면서도 천국 가겠다고요? 그건 끝난 거예요 벌써. 끝난 겁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가기를 애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쓰라고요. 애쓰는 거에 행동이 안 들어갑니까? 우리의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날마다 질 수 있다는 걸 다 인정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네,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 안 질 수 있다. 그 말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에 우린 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랬지 죄를 내가 꼭 진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죄를 날마다 짓는 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마음 놓고 짓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 속에 푹 빠져 생활하다 보면 실수로서 죄를 짓게 돼요.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때 아들로서 등극을 하고 아들이 날마다 잘못했을 때 그 주님의 피가 우리 날마다 영원한 속죄 속에서 날마다 깨끗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그게 깨끗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는 마감이 없어요. 마감이.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누구한테 섬긴다고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지금 제사 지내고 있다는 말이, 섬긴다는 말이 제사 지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있어요. 저 어디 끝에 뭐 3층 천 어디 그거 아니죠? 요한도 빨리 갔다 왔고, 바울도 빨리 갔다 왔고, 또 누구도 빨리 갔다 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빨리 갔다 왔어요. 또 그 장소를. 자,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디에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신령한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있다는 이론을 안 가르쳐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이간시켜 놓는다 그 얘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귀는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땅속에 묻혀서 몇백 년 몇천 년 묻어 있다가 우리 올라갈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저 별들 사이에 저 넘어서 어디 거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성소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가 해결되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 성경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족하여도 어떻다고요? 그 찬송이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죠. 왜? 우리 죄 짓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부족한 걸 아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좋을까?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 관계없어.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야.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곳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입니다. 예, 우리를 죄를 사하는 그 일은 거룩한 곳이랍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참 성막입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죄가 사해지는 곳이다 그 얘기죠. 죄가 사해지지 않는 곳이 아니라 죄가 사해지는 곳.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의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은 성막인데, 성막은 뭘 하는 거냐면 죄를 날마다 끝내주는 곳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끝내주고 계셔요? 하늘나라에서. 근데 하늘나라에서 내 죄가 다 날마다 사해졌으면 내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거기 들어가도 남지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된 자와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의 멍에 함께 맨 자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우리가 등산할 때 7분 능선, 9분 능선 할 때 7분 능선만 올라가도 산 다 올라갔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7분 능선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자. 예. 천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 자는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에 읽거나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천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우리를 인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는?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인도해가지고, 예?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사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사로가 항상 깨끗이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이 땅에 사는 걸 거지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두 개의 영화가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다가 온전하게 사는 삶을 살고 결국은 천사가 이끌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수천 년이 걸리고 몇백 년이 걸립니까? 3절입니다. 3절 가기 전에 골로새 3장 1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디를 향하라고요? 하늘이라는 건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곳에 마음을 두라고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속에서 뭐라고 선포하신 내용이 있죠? 너희는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원하고 가는 거예요. 그 길. 그 말이 틀린가요? 똑같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 끝내놨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위의 것을, 위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주님께서 다 끝내놓은 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나오는 자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안 나오는 자들은 소용이 없고요. 그럼 나온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삶 속에 거룩함이 날마다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온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죄에 빠져 살고 있더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빠져가지고 겉사람에 빠져가 살고 있는 것. 2절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자, 권면하고 있죠 지금?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오. 또 3절 옛사람을 죽었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로운 삶에 감춰져 있습니다. 뭐 이 말하고 그 말하고 틀려요? 다 똑같은 거래요. 표현의 방법을 달리했던 부분뿐이에요. 여기서는 성막이라는 걸 들어서 지금 변증하고 있는 말이고 같아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요.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율법 따라서 지금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있으면 예수님이 제사장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물도 안 되겠다는 거고 대제사장도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율법대로 된 것이 끝났다고 예수님 선언했죠. 자,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운명하고 나서 딱 일어난 일이 뭐죠?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에 막혀있던 그 담,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렸죠. 찢어지고 나서 그게 붙어가지고 지금 제사 드려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이후부터요. 왜?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설명한 거죠. 세상에 아직도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런 제사가 있다면 나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어린 양이는 쓸모없는 것이야.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날 성전 지어가지고 하신 그 제물이 된다고요? 대제사장을 또 하신다고요? 성경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사탄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영원한 지옥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그 말이 진리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다면은 머리 똑똑한 사람만 천국 들어갈 거예요. 근데 성 읽어보니까 그거잖아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응? 이 땅 율법으로 오는 그 예물 되는 그 제사장 일이 끝나지 않으면 예수님 제사장 될 수 없는 거구나.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며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영원한 제물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온다 칩시다. 7년 대환란이 많이 먼 훗날 있다고 쳐보자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2000년 지나면 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면 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독립을 하면 온다는데 독립된 지가 지금 70년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안 와. 생 거짓말이 됐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평화가 와? 이스라엘이 언제 평화가 왔습니까? 회복인지 뭔지 아이가 독립하고 나 지금까지 쌈박질했어요. 그들이 언제 평화가 왔어요? 평화 안 왔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 속기 때문에. 9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하고 영원히 끝냈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끝냈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만일 양이 한 마리밖에 없다면 뭐예요? 죄 한 번만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양이 수억 마리가 있으면 죄가 지었을 때 그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다는 뜻입니다. 양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의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죄물로 되는 이 세상의 율법으로 오는 모세로 오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제도와 제물을 양을 잡는 피를 뿌리는 일이 세상에 계속 이어진다면 나는 아직도 그 길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은 이것을 통해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당히 성경을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 구약의 이 제사법을 알지 못하면, 말하자면 성막과 제사법과 절기를 모르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다 배웠어요. 성막 배웠고 제사법 배웠고 절기법을 다 배웠습니다. 다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렇게 다 우리가 정리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완전한 복음이 일어나면서 완전한 구원이 되면서 내 생을 마감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갈 확률이 높다 그 얘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하찮다 그거죠.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모형에 불과하면 하찮다,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자,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는 것, 즉 만일 7이 완전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거 6밖에 안 돼. 6 플러스 1이 왔을 때 7이 됐어요. 그러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6이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고 6 플러스 예수님을 했더니, 즉
율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세로 온 것이 6이라면 플러스에서 다시 오시는 그 새 언약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완전히 7이 돼가지고 완전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즉 아무 쓸모없이 폐기됐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은 식양으로 했던 걸 너희들이 봤지. 제사법, 그 다음에 회막법, 그 다음에 전리법 너희들이 봤지. 이제 그게 그림자였어. 그러니까 그림자는 온전한 게 아니잖아.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가 온전한 것이 오면 그림자가 온전한 것 때문에 완성해진 거잖아요.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주의해서 짓도록 하여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하고 금토대는 이렇게 만들고 꽃은 이렇게 만들고 놋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뭐 범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쭉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식양대로 내가 다 만들었습니다. 식양은 설계도면이죠. 그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설계도면이 그렇게 솥단지가 있고 불 때는 아궁이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만들어 보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참신께서 사람으로 와서 역사에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일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다시 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래서 이걸 성경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인간들은 다 지옥 가고 유대인들만 천국 갔어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성도들이 계신 거예요. 어떤 성도요? 죄를 회개하고 양을 날마다 잡는 그 제사장의 일을 이루었던 그 가족들, 거룩한 그 가족들, 욥이 하나의 예표입니다. 자식들이 죄 졌을까봐 얘들아 모여라. 자녀들 다 모아놓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뭐 구약엔 천국에 틀리고 신약에 틀려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똑같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주위에서 짓도록 하여라 하고 지시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그러면 모세가 한 일이 그냥 지가 알아서 막 해버렸어요? 패했다, 무슨 쓸데없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앞뒤가 틀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 그림자에서라는 그런 의미지 쓸데없거나 뭐 폐기돼야 될 그런 논리로 말하는 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게 그림자 그러면 쓸데없으면 예수님도 그림자가 쓸데없는 거예요. 보시자고요. 율법 쓸데없어 우리 7장에서 배웠죠? 쓸데없다고 했다면 그림자네. 그게 쓸데없는 게 그림자면 실체가 짜고 왔어요. 예수님도 쓸데없고 갖다 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단어로 보면 안 되고 문맥으로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체로 왔을 쓸데없는 게 뭐예요? 양의 제물과 대제사장인 사람의 문제만 쓸데없고 폐지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걸로 자꾸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어를 가져가서 만든 것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어느 날 그 일주일을 저 끝에 갔다가 떼다 붙이는 그런 이론, 그냥 70일에 그러면 70일에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끝나. 우리가 다음에 9장 배울 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자세히 배우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9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10절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구원의 논리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비유적인 그러한 지금 성막의 제도 가지고는 완전하게 예배가 안 되니까
이제 완전하게 하는 거 지금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뭐 부족하다 이거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런 성막이 있었다면 그거는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그건 완성된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한 내용이죠. 10절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런 것은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어린 양의 제물이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신령한 몸으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셨을 때에 완전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확신과 신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너 구원해 준 거라니까. 내가 어린 양이라니까. 내가 피 흘렸다니까. 너와 나는 지금 내가 대제사장이고 너는 나에게 지금 제물 드리는 사람이야. 어? 네가 내 아들이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만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꽉 참은 그 그릇이 히브리서만큼 그 그릇이 큰 그릇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려니까 성경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니까 구약을 다 뜯어서 맞춰봐야 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많이 보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찬송이잖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무릎을 뱉겠죠. 앉기도 하고 대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날마다 읽어주고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린 어린아이 마음의 심정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참고 즉 연구해보기도 하고 또 자꾸만 읽어보기도 하고 읽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읽으라고 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연구해라 그러면 많이 읽으면 연구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사복음서 50번 읽어보면 연구가 자동이 돼버려요. 아 마태복음은 왕권복음이구나. 저건 사자구나. 어? 누가복음은 저건 사람이 이러구나. 사람의 복음이구나. 마가복음은 저건 종의 신부로 오신 거구나. 저건 송아지구나. 알게 된다니까 너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해서 성경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또 성경을 또 먼저 깨달은 사람이 또 가르쳐준 걸 들어서도 알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은사라고 해요. 교사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교사라고 말하는 성경적으로 헬라어 말에서는 내가 경험한 걸 대신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그 뜻이에요. 무슨 능력으로 너 내 말 들어 그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은 이런 거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을 때 성령이 가르쳐줘가지고 저건 틀린 말이야. 저건 맞는 말이야 라는 것도 가르쳐준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한 말이 틀렸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틀린 걸 땅에 내려지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문맥으로 봐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은 확실한 거거든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앞으로 또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뒤에 풀어준다고. 뭐가 더 좋은지 알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셨잖아. 그러면서 자꾸만 이걸 보여주고 새 언약이라는 자꾸만 설명은 뭐예요? 아, 나를 구원해준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구나. 그것을 자꾸만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내 마음속에 알아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충만해지죠. 기쁨이 충만해지죠. 평강이 꽉 차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참 통치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말만 예루살렘입니다. 겉에 보이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은 저걸 원하셔요? 맨날 쌈박질하는 예루살렘을 원하셔요? 참 예루살렘을 원하십니다. 참자를 붙인 뭐예요? 참 예루살렘 거민들, 참 예루살렘 백성들. 우리가 참 예루살렘의 백성이에요. 그 땅에 싸움박질하는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거룩한 참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그 평화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루살렘은 우리가 거민들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땅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만 그 세대주의자 자꾸만 시간 쪼개고 땅 쪼개가지고 거기 갖다 우리 마음을 갖다 꽂혀놓는 바람에 다 망가진 거예요, 성경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과 요한복음 17장 3절은 같은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뭐 흥청망청 방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서 놓일 수 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자세히 알게 되면 그 평강이 네 마음속에 꽉 찬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요. 이렇게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이렇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금 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전체를 바꾸지 않을 만큼 능력으로 내가 널 사랑한 거야. 그 말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가 어떻게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있습니까?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성경을 정말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충만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에요. 헬라어 성경은 참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다고 두 분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헬라어 원본에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아버지시래요. 참신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참신이 아버지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신을 만든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예수님 아드님 계시고 천국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세대주의를 27년 동안 저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